예, 우리 이현아 집사님이 본인이 기도 순서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오셔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나오셨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찾아온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님들이 오히려 야, 저 사람 뭐야? 올바른 선지자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은 죄인들은 말씀 들을 수가 없지 않나? 세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혹시 그들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양반이 저분들하고 저렇게 말씀 나누면 안 되지라고 하는 배경에 오히려 그들의 모든 틀을 깨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의 비유를 들죠. 양 100마리를 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일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정상적인 목자는 어떻게 하냐. 너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 양을 찾아낼 거 아니냐. 찾아내되 오늘 이제 이 본문의 키는 4절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찾다가 피곤하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냅니다. 너희가 목자라고 얘기하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찾아내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본문들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온 복음. 우리를 찾아러 오신 하나님 내신 우리를 찾아온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가 항상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차분하게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돌려드리거나 헌신하는 것은 이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지 주님이 오신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주님께서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맨 앞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고 모든 죄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요. 그래서 약속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사단의 이 속임수와 본인의 어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결국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셨구나.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죄인은 더욱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죄인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필요한데 죄인이 하나님을 숨게 됩니다. 사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더욱 죄인이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은 더욱 주님이 필요한데 죄인의 속성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숨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세요. 이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방향이에요. 계속 인간을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찾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찾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간에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면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한 몇 가지만 축축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열거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숨는다. 하나님은 찾는다. 그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간이 철저하게 인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최고 절정이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 게 복음이에요. 찾으러 온 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를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러 오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게 십자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십자가지만 이게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이게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었고 주의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죄인이고 계속 피하여 숨는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에스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에스겔 말씀. 에스겔 34장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구약성경 12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는 내가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 계속 강조되는 것은 주어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다시 34장 15절 16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됐는데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목자이십니다. 이게 에스겔 34장에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본문이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포장하고 잘 설교하고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심령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 순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겠다. 그리고 내가 내 양을 싸매겠다. 내가 내 양을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양을 찾다 보니까 그 양이 어디 있냐면 양을 찾으러 오셔서 찾아보니까 그 양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아보니까 그 양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아보니까 그 양이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찾고 찾으시다가 그 길의 끝에서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목자의 사랑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이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어디까지 내려오시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깊이 내려오신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에 이렇게 찾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고로도 우리를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찾습니다. 인간은 도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찾습니다. 인간은 핑계댑니다. 낙심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인간을 찾아내서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얘기예요. 우리를 찾으러 온 복음, 이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아니면 뭔가 준비되고 뭔가 의롭고 찾아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찾아낸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 그 구원의 객관적인 역사가 내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처럼 비참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또 동시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록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깊은 것이다 이렇게 안 깨달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딱 하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잃어버린 양이라고 보시는 목자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 그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격이나 아니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으시는가.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참 감동적으로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 아빠가 일하는 곳에 처음으로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 장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횟집에서 일하시는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그 하루 종일 촬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물고기 회 뜨고 뭐 이런 하루 종일을 촬영해서 이제 아들한테 그걸 편집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혀 개념 없던 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하나의 장면, 어느 장면이냐면, 이제 아파트에 이 벽 타고 이제 이 페인트 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 일하는 장면을. 근데 그 아들은 고등학생으로 제 기억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밑밭 밑에서 제 아버지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걸 보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지, 어떤 작업인지. 예. 그리고 내려와서 밥이라고 먹는 게 뭐냐면 빵 하나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한 거예요. 아들이 그냥 오해라는 거죠, 이게. 예. 우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행동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말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건 우리를 찾으러 오신, 우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 그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고 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복음을 기초라고 알고 있는 것이 전 세계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럽다. 너무나 찬란하다.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놓친 건 뭐냐면 복음을 압니다. 하지만 복음을 영광스럽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경이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의미를 알면 누구나 압도당하고 누구나 경이롭게 그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계속 우리가 복음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계속 복음을 논해야 될 이유가 사실 그 이유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이 커 보이고 그리스도가 커 보이고 구원이 커 보이고 십자가가 커 보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크게 보인다고 하면 다른 게 거기에 틈바구니 속에 들어올 여지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커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커 보이지 못하도록 만든 요소가 오늘 하나의 요소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가 계속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떠나게 만들고 사상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을 크게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지 더욱 이 복음이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6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4장 6절에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어느 것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어두운 데입니다. 어두운 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얘기예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 창조의 말씀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뭐와 같냐면 창조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온통 어둡기 때문에. 근데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빛이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어느 날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죠. 이게 창조의 역사와 거의 비견될 정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주의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전혀 다가오지 않다가 이게 비춰지면 그제서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고 그냥 눈물만 나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정말 실제였네요. 그것이 전부였네요. 이것들이 마음에 그냥 막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고 하면 그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는 역할을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두컴컴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고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알게 되고 이제는 절대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그제서야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서서히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셨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음이 귀한 줄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알아도 그 지식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이 모든 연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어느 때에 내 귀에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복음이 주변에서 막 들어도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다가 어느 순간 그 사실이 나한테 부딪히기 시작했고 내 마음을 여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걸 믿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어쩌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이 왔는가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조금 위아래를 조금 경험해 보니까요. 사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뭐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사실은 다 지나가더라. 뭐가 남느냐? 하나님이 남아요. 뭐가 남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진짜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다툴 때가 있고요. 서로 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다 지나갑니다. 내 자존심 다 지나갑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다 지나갑니다. 다 우리의 수준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음이 귀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지금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순천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순천에 이 두 부부가 있고 또 우리 재윤 형제가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광명에서 저희가 내려왔고 우리 또
부산에서는 전 목사님 외에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고사님까지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지금 한 10명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 복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까지 내려오신 그것이 큰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큰 역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귀한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복음이 내 죄와 그리고 내 죽음과 내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이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3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실상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아니 저를요? 그렇다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요? 그렇다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이렇게 지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왕같은 존재가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만드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데 요는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불러내셨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찾아온 복음,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지점이고요. 십자가가 서 있지만 우리 눈이 어두워서 이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마치 창조 역사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빵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그 복음에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있고 그래도 이 좋은 날에 예배드리겠다고 이 성전에 앉아있는 그 모든 이유는 여러분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그 은혜를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 1100페이지 정도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연인 간에 아니면 이런 사랑들은 반짝 사랑이잖아요. 막 불탔다가 나중에 의리로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면서 그분은 뭐 한다고 하냐면 인자로 너를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 징계에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깨우시는 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그 바로 뒤에 호세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구약으로 얘기하면 1266페이지, 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원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본문의 배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예. 이제 엊그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현이하고 은결이가 네팔에 사역 갔다 온 보고를 했었었는데 이제 우리 딜리 목사님이 이렇게 거하는 곳 바로 옆 동네가 이제 이제 여전히 카스트 제도에 아직 영향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을 이제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요, 이제 그 신분 자체도 낮은데 낮은 신분일수록 뭐에 접촉률이 높냐면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복음의 접촉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힌두교가 주 정부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뿌립니다. 마약을. 그럼 청소년들이 적은 돈으로 마약을 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청소년들이 마약 이렇게 접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집안에 마약한 청소년이 있다 잡으세요. 이게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현이가 본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와서 이 대낮에 애가 마약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또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인데 그래도 알코올 중독보다 마약 중독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잠시 어떻게 하고 있는 사이에 남아있는 마약을 아들 하고 있는 마약을 발견해서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이 그 마약 중독 상태니까 흥분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뭐 피가 철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동생, 이 오빠의 여동생이 교회를 다녀요. 이 교회에 이렇게 울면서 교회에 쫓아온 거예요. 이 딸내미가. 얘도 학교를 안 다녀요. 학교 가본들 뭐 하냐는 거지. 집안 이런데 아빠 알코올 중독이고 오빠 마약 중독이고 무슨 희망이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위로하면서 또 이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서 이제 도와주고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자녀가 마약하는 애를 보면
아니면 기근한 예로 뭐 알코올 중독이나 요즘에는 이렇게 그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인터넷이나 뭐 온라인이나 수많은 건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립니까? 소금 막 문드러져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감금할 수 있으면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가 올바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연 내 같은 거 찾겠냐?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찾는다. 그게 끝까지 찾아내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우리 성도의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하셨던 걸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언제 하필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까? 이상하게 그 예수님 얘기 들었을 때 왜 내 마음이 그게 좀 이렇게 미뎌졌을까? 어떻게 내가 갑자기 실패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사실은 많아요. 지어놓고 보면. 그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게 뭐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스토킹은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예만 제가 한번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 좀 찾아보시겠지만, 여러분, 아벨을 죽였던 가인 있잖아요. 가인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하기 전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자예요.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고 살인자에게 하나님 또 찾아오십니다. 그걸 원문에 보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당장 죽이도 시원찮은데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가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우상 가문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32장, 28장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그 누구죠? 그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갈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필 도망갈 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좀 괜찮을 만한 때가 아니라 도망갈 때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렇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면 내 인생이 끝났다.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 인생의 끝자리에 있는데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건져냅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종이 되어 있어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오셔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탈진해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때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까지만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올인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엘리야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그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대결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지만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탈진해서 주여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조상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시잖아요. 어루만지잖아요. 탈진해 있는데 다 포기했는데 어루만지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대놓고 반대편으로 도망간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달아난 그 요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호세와 고멜 얘기는 기가 막힙니다. 고멜은 이미 엄난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고멜 보고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3명 낳았습니다. 3명 낳고도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상간남자하고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고멜에 가서 상간남자에게 돈 주고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철저하게 배신한 그 자를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인이고 원수된 내가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에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삭개오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비난하고 있는 그 삭개오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귀신 들려가지고요. 사람들하고도 공동체 사회 속에서 다 이렇게 완전히 홀로 돼 있고 그 누구도 자기들 알아봐 주지 않는 누군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치시잖아요. 성경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인간은 숨지만 인간은 실패하지만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고 있고요.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듣고도 복음을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걸 알고 부활했다는 소리까지 듣고도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인생이 무너져서 빌립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도 바울을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성경에 쭉 일관된 내용입니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고 그 얘기의 정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찾으시는지 어디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의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한 번 찾으신 사람은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모든 얘기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실패하고 낙심하고 도망치고 숨고 반항하고 대들고 이게 원수이고 죄인이고 이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그 뒤편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보면 비슷한 비유를 또 하나 들어요. 그게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은화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지만 10만 원 정도 아니면 2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똑같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냐.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5장 5절 보니 4절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누가요? 목자가요. 우리를 찾으면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예. 아니 나를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나 같은 자를요? 그렇다니까. 우리를 찾아내신 주님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기준이나 아니면 자기의 연약함에 계속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가? 여러분, 오늘 꼭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복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이번 주간,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또 남은 평생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